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아합 시대에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빛났던 인물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합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바알이 그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알을 아셔야 돼요. 바알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바알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와 관계되는 것은 곡식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산업화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농사와 목축이었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추수하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모든 열매의 풍성을 주는 세상의 신이 누구였냐면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할 때에 바알 신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 그냥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신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는 내가 오늘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바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사실은 실제는 떠나게 됩니다. 두 개를 겸하여 섬기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이들에게 이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패역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영적 패역으로 치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패역을 보면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사생자는요 정말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오늘의 방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도 오지 않게 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를 맛보려고 하고, 그리고 농경의 이 농사의 모든 수확물들의 많은 수확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비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가뭄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줍니다. 자,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패역했냐면은, 그러니까는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계속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이 서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딱 전하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딱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듣기 싫죠?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게 바로 영적 패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영적 패역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패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 죽이고 싶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은퇴하니까는 조금만 참으세요. 저 죽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후임이 올 테니까는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를 사달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영적인 것들이 그래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패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패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패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딱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칼을 피하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릿시네가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지를 못해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릿시네가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은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피난 가는 그 여정이 계속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가뭄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와는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릿시네가로 갔을 때도 공급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한 줌밖에 없는 그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갔을 때에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여정이죠. 엘리야가 걷는 이 걸음은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릿시네가도 은혜의 여정이었고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갈 때에도 그 걸음은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엘리야에게 임한 은혜의 여정 중에서 그릿시네가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릿시네가로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옮기면서 이 그릿시네가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풍성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누려지는 실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은혜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릿시네가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찬송은 얼마 가지 못해서 꺾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오고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그 앞에 장에 가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벳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벳바알의 뜻은 뭐냐면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벳바알,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원래 아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맞이한 아내가 누구냐면은 벳바알의 딸이에요. 그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럼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하고 바알이 함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그의 아버지 엣바알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도 그와 그의 아버지와 같이 바알이
그의 모든 것을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영향을 받는 영적 삶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이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서서히 영향을 끼쳐. 처음에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면은 엣바알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혼인을 맺었는데 맺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엣바알의 딸의 그 바알의 신앙을 조금씩 같이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바알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알에게 예배를 또 같이 드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도 같이 드리고 바알을 위하여 신전도 건축하고 제단까지 아합 왕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침체가 영적인 폐역으로 가는 데에는 조금씩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왕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영향을 받는 백성들에게까지 엄청난 영적 파급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어요. 아합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표현은 하나님의 노, 성경은 하나님의 노이지만은 하나님의 화이지만은 하나님의 화는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항상 웃고 항상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은요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아합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행하는 악한 행위를 보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말씀은 아합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와 이슬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알이 어떠한 신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불로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불로 하지 않고 왜 비로 하시느냐 이겁니다.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사용하는 이 비와 이슬은 뭐와 관계합니까? 풍요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일반은 총이에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사람과 가축과 들판에는 풍요는 고사하고 비와 이슬이 없으면 살기조차 어렵습니다.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비와 이슬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려줄까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 신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하고 나하고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겁니다. 그럼 결국 풍요를 가져오는 원천이 되는 이 비를 없애면 돼요. 이 비를 없애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는 것이냐? 결국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진행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갈멜산 전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되는 게 있어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비와 이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비와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알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능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선포한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 다시 또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에게서 물러나서 다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그릿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이겁니다. 이 그릿이라는 이 뜻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보낸 것은 사람들과 단절된 곳으로 보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내가로 보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보낸 것은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냐면은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분노에 찬 말씀을 전한 후에 그가 도망을 가서 숨었는데,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딱 등장을 해요. 너는 가가지고 나를 봤다 하고 내가 아합 왕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라니까는 오바댜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당신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떠나셨는데 아합 왕이 당신을 찾기 혈안이 돼가지고 나라의 곳곳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뒤져가지고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선 것이고, 엘리야가 그릿시내가로 숨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릿시내가로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릿시내가로 내려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서 또 일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죽하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자체를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요한은 직접 말씀이신 그분을 만졌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말씀이신 그분의 품에 안겨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우리의 사귐은 세상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이미 승천하셨지만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만졌다,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서 사귄다 이겁니다. 누구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졌던 그분으로 사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은 정치색을 가지고 교제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교제하면 안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같으면 찬양에 대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요 당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은요 찬송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가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교회에 풍성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많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교제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도 아마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면서 교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이 공급되면 그럼 세상은 우리는 생각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교통의 은혜를 누리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교통을 나누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으로 교통의 은혜를 누리면 그리스도의 각양에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어디 앞에 서게 할까요? 아합 앞에 서게 합니다. 세상 앞에 서게 해요. 권력자 앞에도 서게 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도 당당하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또 한 면에서는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리시네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그리시네가에서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시네가로 이끄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아합 왕과 단절이에요. 권력과 단절이고 세상의 풍요와 단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시네가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맛보려면 먼저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세상과 단절을 가져와야 돼요. 세상과 끊어짐이 가져와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은혜로 그러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시네가의 은혜는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요. 말씀하시면 다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당신이 자랑되고 싶어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얘들아 내가 병든 자를 고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칠까요?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능력이신데 그 능력은 그 능력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맞아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 나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게.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열왕기상 17장이 오늘 그러한가 읽었어요. 그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있네. 그러다가 한 중반쯤 가서 읽으면은 슬슬 잠이 와요. 참 성경은 꿀잠을 주는 보약이에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시면서 안 돼.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입어야 돼 하면서 자기 열심을 내면서 시작해요. 이게 초보적인 단계예요. 하세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면 말씀을 안 읽으면 못 배겨요.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면 자꾸 자기가 말씀에게로 나와요. 처음에는 자기가 주도가 돼서 말씀에게로 나와 보다 보니까는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한데 말씀을 읽으면서 조는 중에도 또 지나가고 조는 중에도 지나가지만 생명의 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말씀이 조금씩 자리 잡고 그 말씀 더 읽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누려보시면 돼요. 누려보시면 되고 힘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들 차 안에서 요즘은 차량을 많이 운전하죠. 옛날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다 많이 가지고 다니죠. 자동차 가지고 다닐 적에 여러분 읽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주는 성경이 있으면 그걸 틀어놓고 운전을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계속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점심때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 앱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럼 성경 앱 이렇게 켜가지고서 그 말씀을 읽으셔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얼마나 많이 읽으냐 정복력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 그냥 말씀 여러분들 주어진 대로 한 절 읽고 두 절 읽고 두 절만 읽고 묵상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셔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이제 누구를 이끌어서 갑니까? 엘리야를 이끌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시네가로 보내는데 이 은혜가 실제라는 것이죠. 5절 6절 오늘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의 은혜가 지금 실제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시네가의 은혜의 실제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시네가의 은혜의 실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해서 출발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가 바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봅시다. 4절을 보면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겁니다. 그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고 그리시네가로 가면 내가 까마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야 될 것을 말씀한 후에 너가 그리시네가에 숨으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할게.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가지고 너를 먹일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지 마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왜 우리가 교회에 좀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야 되느냐 하면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시네 가루 20락 그랬어요.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를 다 공급해 줄게. 너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안 맞잖아요. 까마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날아가는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어떤 고기를 먹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아시죠?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그리고 썩은 것들을 즐겨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자기 새끼도 안 먹여요. 자기 새끼도 안 먹이고 자기 배 채우는 게 까마귀예요. 이러한 까마귀가 자기 새끼도 안 먹이는데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 까마귀의 습성상은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까마귀를 특별히 말씀했을까요? 물론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게 있고, 그리고 또 썩었고 냄새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의 모습에 그들의 그 부정한 모습들 다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까마귀의 습성,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까마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겠다면 그리시네가로 가면 하나님 정말 비둘기를 통해 먹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 먹이셔요. 왜? 까마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냥 계속해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나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침과 저녁을 고기로 먹는 사람은 부잣집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부잣집입니다.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와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공급받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우거라는 말은 나그네예요. 길르앗 땅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집 한 칸 없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풍족하지를 못합니다. 나그네는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갔더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고기와 먹을 것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했으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얻어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누가 밥을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막 공급해 주니 이 먹는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엘리야의 여정만 보다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은 후에 어디로 가게 되죠? 그 다음 여정이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먹을 거 한 끼밖에 없는 집. 하나님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그 집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시네가는 사람들이 없는 단절된 곳입니다.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리시네가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됩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돼요. 엘리야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아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합을 따라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스스로 바알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가뭄보다 더 심한 영적 메마름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메마름에 빠지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메마름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갈급함은 세상의 풍요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결과들이 오늘의 영적 메마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오늘 이 시대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교회들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국 기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의 결과를 보세요. 교인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도시의 교회들은 대형화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골의 교회는 이미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니 도시의 교회들조차 작은 교회들은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타난 현상의 숫자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했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게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졌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얻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안 내렸을까요? 수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쳤어요. 우리의 참 양식이며 참 음료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실제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그리시내가로 피난한 이후에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시내가에 이 흐르는 물은 멈추게 됩니다. 즉 엘리야가 누렸던 그리시내가의 물을 마셨던 이 은혜, 그 다음에 그리시내가에서 있었던 까마귀가 공급하는 이 은혜, 이제는 이것이 멈추게 되죠. 언제부터? 그리시내가가 말랐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으므로 시내들은 말랐어요. 예외 아니에요. 그리시내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시내가의 물이 마르니까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방 땅이었던 시돈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시내가의 물이 마르지만 비가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양식과 마실 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본문 7절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를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 시내가의 물은 말라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물에 대해서 물이 마르면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떡도 이제는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물과 떡의 은혜죠. 물도 마르지 아니하고 떡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서 우리 안에서 그 물을 항상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분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이신 예수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우리 교단에 약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장점이면서 고신의 약점이죠. 오순절의 장점은 아멘이 많아요. 고신의 단점은 아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아멘하고 있는 거를. 제 자신도 습성이 고신이라 그런데 어찌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아멘합니까?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니까.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이 넘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 떡은, 보리떡 5개의 이 떡은 5,000명이 먹고도 주님의 손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이 들려졌을 때, 축복기도 하고 들려졌을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떡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이 먹어야 돼요. 저는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그 들판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떡은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떡이니까.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떡 5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밀치고 와가지고서 그 떡을 빼앗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축복하고 떡 5개를 제자들에게 딱 주니까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풍성하죠. 근데 다 먹었어요.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이 떡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도 마르고 까마귀가 공급하는 떡과 고기도 얼마 후에 끊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을 항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 예수, 그분은 생명이며 참 우물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리스도의 생수로 배부른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이에요. 그 물된 동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 시냇가로 초대하였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리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단절할 수 있도록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진짜예요. 그리시네가의 은혜가 얼마 후에 물이 마름으로 그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시네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시네가이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에서 주는 떡, 물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양식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입니다. 지금도 주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풍성함을 얻어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시네가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 말씀이 그리시네가에서 실제가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의 것들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로 채우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버렸고 우리의 영은 갈급하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영적 폐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떡인 예수, 생명의 물인 예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